매년 가을마다 경기연회에 소속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 10월에도 해요. 제가 안산지방회 교육부 총무를 맡았기 때문에 100벌이 넘는 단체복을 맞추느라고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일일이 목사님과 사모님 옷 사이즈를 체크하고 변경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면 배려가 넘치고 은혜롭고 심판이 없어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동네 운동회보다 더 치열하고 고성도 오고 갑니다. 상품이라도 좋은 게 걸리면 경기하는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져요. 특히 족구나 배구처럼 라인을 그려놓고 하는 경기를 하면 아웃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전문적인 심판이 아니니까 주로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죠. 그래서 가까이 서 있던 분에게 물어보면 자기 편에게 불리하면 전 잘 못 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면 아무리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진리와는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평양에 사는 특권층 어린 아이들이 인터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물한 개구리, 주체 사상에 세뇌당한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아이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죠.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학업과 직업까지 다 팽개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함께 진리를 논할 가치도 없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를 모르면 결코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해당하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요. 바울은 다음 선교지인 베레야와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머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처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겠지요.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현실을 부정하거나 종말을 준비한답시고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접하는 것이지, 주님 오시니까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학업도 팽개치는 거, 이거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한 가족이 하루 먹을 밀을 얻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맷돌을 서너 시간 갈아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제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일상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활개를 쳤고 방탕과 게으름이, 이제 뭐 세상 끝났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 있겠어? 이런 방탕과 게으름이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된 거지요.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벌이는 행태와 비슷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말세의 때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는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올해 초 한 인터넷 TV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 관한 다큐 프로그램이 방영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 비도덕적인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리학을 가르쳤던 박영돈 교수는 이단의 배후에는 악의 영,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래전 신앙촌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와 JMS의 정명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예전에 박태선 씨가 어떤 사람의 가슴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니까 갑자기 큰 구렁이가 그의 몸을 휘감고 지나간 것 같이 시커멓게 멍든 자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정명석 씨는 과거 총선에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알아맞혔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 순서대로 4등까지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그리고 이재록 씨를 통해서도 많은 병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로 들면서 박영동 교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들의 주장에는 물론 허황되고 과장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고려신학대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벌인 그 보여준 모습들 중에는 진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판단하기 힘든 기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교리,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그런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그냥 미혹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도 이미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이단 사이비 교주, 거짓 교사들을 말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처럼 악한 자의 배후에 있는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그 자체보다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인가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절대 좋은 나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런 일은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머리가 박살났지만 지금도 자기 하수인들, 앞잡이를 내세워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나중에 대부분 가짜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끊임없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하를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이 숭배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기생하는 미혹의 역사와 사이비 교주들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흔히 선량한 사람이 너무 좋은데 사이비에 속아서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물론 거기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리가 아닌 불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단의 가먼이설에, 불의에 쉽게 미혹당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미혹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자체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동맹을 맺어요. 북과 남이 만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악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더러운 것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다른 짐승들이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게 금하셨다고요. 이런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합 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어용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확 찌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가짜 예언을 해요. 가짜 예언을. 아합 왕은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합이 멀쩡하고 착한 왕인데 억울하게 시드기야에게 속아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에게 내린 심판이 바로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에게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몸과 영혼까지 바치는 사람들, 우리 눈에는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그들이 숭배하는 사이비 교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합니까? 아니에요. 이단에 콱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하다 그래요. 야, 그 구원도 없는 바벨론 교회 다니면서 힘들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지고 눈과 귀가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을 심은 밭에 어느 순간부터 가라지가 자라나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본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들을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알곡,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가라지 하나 뽑자고 행여 곡식이 다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도로 찾아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실제 밭에 있는 가라지가, 논에 있는 피가 곁에서 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 곡식의 성장이 더딘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막대한 장애가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시지만 가라지는 심판하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울은 지금 자기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알곡의 두 가지 특성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완전히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곡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요.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주변에서 미혹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해간다면 여러분은 알곡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데에는 이처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무성할수록 알곡의 가치, 하나님의 기쁨은 더욱더 크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은 서 있다는 뜻의 카한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코헨이란 단어 속에는 원래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야,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이런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원래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왜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것을 당연한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온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 진리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처럼 다른 가르침들이 마치 또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버젓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어달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고 마치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통을 지켜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등불 앞에서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밝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연구할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미혹의 시대, 탐욕의 시대에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